랜디와 써니가 있어요. 랜디는 지금 아주 작은 나무를 보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키울 수 있을까? 매일매일 물을 주면 되는구나. 물. 그런데 나는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키즈 카페에 놀러도 가야 되고 매일매일 물을 줄 수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더니요, 써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까? 자, 나무로 팻말을 만들어서요, 이 나무에 물을 주세요 적어가지고 나무 앞에 이렇게 팻말을 두는 방법을 써니가 알려주었어요. 이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 작은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사람들이요, 이 작은 팻말을 보면서 너도 나도 물을 주고 갔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리 랜디와 써니의 작은 행동이 큰 일을 이루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행동으로 인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작은 행동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야 제자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대요.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님이에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인가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만 아신단다. 아버지의 권리와 권한이란다.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된단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럼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거라. 증인의 삶을 살거라.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죠?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증인의 삶. 자, 따라해 볼게요. 증인의 삶. 한 번 더. 증인의 삶. 잘했어요. 김이나 잘했어요. 자,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뭘까요?
잘 모르겠죠? 증인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사람. 다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내가 보고 들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지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4가지 장소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 두 번째, 유대. 따라해야죠, 우리 친구들. 유대. 맞아요, 두 번째 유대. 자, 세 번째, 사마리아. 한 번 더. 우와, 사마리아. 다 같이, 사마리아. 맞아요. 마지막은 어디였죠? 자, 따라해보세요. 땅 끝. 한 번 더. 땅 끝. 맞아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었고요. 유대는 좀 더 먼 곳이었고요. 사마리아는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순서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증인의 삶은 먼 곳부터 갈 필요가 없다는 거, 큰 일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주 작은 행동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구름을 타고 뭉게뭉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누구예요? 이 하얀색 하늘 나는 거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요 말해줬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럼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이 뜻은 제자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아까 강도사님이 말했죠. 증인의 삶은 큰 일, 먼 곳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무엇으로부터요? 제자들의 이 작은 행동, 증인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강도사님이 멀리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나요?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가까운 곳. 한 번 더 크게. 가까운 곳. 맞아요. 가까운 곳부터 하면 돼요.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 모르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에요. 아주 쉽죠? 우리의 작은 행동. 이 작은 행동이 이 친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증인의 삶 살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에게 작은 행동,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친구들마다 한번 이 작은 행동 해보세요. 예수님 믿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 작은 행동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아멘! 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잘했습니다.